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오순절 후 8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주일 아침에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준비하여 예배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겸손하게 구하는 성도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며 정직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성도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하는 저희 심령에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숨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었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해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나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언행 심사를 살피시는 하나님, 지난 시간 저희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므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어 살았습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에는 재갈을 물리지 않아 더럽고 방탕한 말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지 않고 내 욕심과 내 정욕을 채우는 수단에 불과하였습니다.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죄를 계속해서 참회합니다. 이 시간 지은 죄를 참회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에 교독문 29번 시편 65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김명호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의로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다가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흠망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였으며 마음이 약하여 세상 유혹에 빠지고 의지가 약하여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하며 고백하오니 주님, 이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행여나 세상 염려와 근심 때문에 말씀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한 영혼도 은혜에서 소외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견고히 하며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귀중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세에 사는 저희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를 살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믿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사는 삶이 어렵다고 해서 마땅히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모습들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선배들이 온갖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감격 때문에 모든 것을 이겨냈듯이 저희들도 세상의 그 어떤 금은보화보다 주님을 위하는 것이 귀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저희 모두도 믿음의 선배들의 굳건한 믿음을 본받게 하시어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헌신의 자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번 달에는 성경학교와 수련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하나님이 기대에 부응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일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참석하는 모든 학생과 교사, 교육자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권능으로 세우신 저희 교회가 기도가 끊이지 않고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삶을 본받고 따르는 교회, 거친 세파에서 방황하는 심령들을 주님의 산업으로 인도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살아 숨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을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깨끗한 마음과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불의와 부정이 사라지고 남북으로 갈라진 이 나라가 주님의 복음으로 통일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 가정과 사업장과 질병으로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매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자녀들 있습니다.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구원이심을 굳건히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워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과 감동으로 전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한 가운데 은혜롭고 능력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과 삶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몸을 들여 충성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영육간에 형통케 하시며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희명하시고 이 찬양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지켜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의 말씀 신약성경 12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께서 사랑이 있으니 사라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제 신학교 시절에 당시에 유명한 시인이고 기독교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했던 김남조라는 그런 시인의 특강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좀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50대 초반의 시인은 단아한 옷차림이었고 작고 차분한 음성으로 당신의 문학에 대한 시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네, 흥미로웠던 것은 그녀는 자기 일생의 목표를 향유를 부은 여인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시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라는 시에 보면 그 여인을 가리켜서 7번의 7갑절 남자를 사랑해 끝내 한 사람과의 영혼과도 못 만난 여자, 어둡고 더 추워서 누구와도 다르던 여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탕약보다도 더 쫄아든 그러한 평생의 죄를 안고 살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던 주님의 만남을 더 간절히 그리워했는데 바로 그러한 그녀의 애타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목적을 이루었는지 그녀의 인생의 말년에 90세쯤에 낭비 없는 사랑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사랑엔 낭비가 없다. 더 많이 주었다면 그 풍요로 이미 보상받았다. 그 사람이 있었기에 불 꺼진 한 세월이 밝고 따뜻했다고 그리 알 일이다. 사랑엔 계산법이 없고 순소와 관용이라는 열쇠가 있을 뿐이다. 마침내 그녀가 마리아의 마음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험한 세월을 견디며 살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낭비한 그러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항상 살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 앞에 감격하는 그런 신앙의 본질이 우리에게 가득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 설교는 그림 한 장을 보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심플한 이 설교지만 교회의 역사에 보면 이 설교를 통해서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역사 속에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목을 아시죠? 돌아온 탕자. 이 그림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도 간간히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렘브란트가 이 그림에 무엇을 담았는지, 왜 그렇게 그렸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옛날 레닌그라드죠. 거기에 에르미타지 박물관이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박물관인데요. 그림 한 작품만 봐도 5년이 걸릴 정도로 그렇게 넓은 어마한 그러한 박물관에 가로 2m, 세로 2m 62cm에 그려진 이 그림에는 어떤 머리카락 하나, 신발 한 짝, 손가락 마디 하나하나마다 다 거기 신앙적인 의미가 온전히 녹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저는 그동안 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수없이 방문했습니다. 갈 때마다 저 앞에서 그냥 얼음덩이처럼 주저앉아 그림을 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또 많은 관련된 책들을 읽고서 압축 요약하겠습니다. 이제 흔적을 따라서 여러분 그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맨 먼저 저 그림에서 눈을 끄는 것은 빛입니다. 사실 저 그림은 다 어둡습니다. 지극히 어두운데 깊은 어둠에 잠겨 있는데 딱 한 부분, 저 왼쪽에 두 사람 위로 빛이 쏟아집니다. 그 빛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창문도 없고 등불도 없고 햇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그냥 위에서 아래로 그렇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영광에서 실패로 또 성공에서 누더기로 주저앉은 인생 위로 빛이 내려앉습니다. 렘브란트는 이 빛으로
한 문장을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은혜는 언제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온다. 자, 이번에는 아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 아들의 얼굴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화가가 일부러 표정을 감추었기 때문입니다. 등을 돌린 채 무릎을 꿇은 그 사람은 결국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머리가 빡빡 깎여 있습니다. 한때 화려한 옷에 어울렸을 머리가 이제는 종이나 죄수의 모습처럼 민머리로 그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세속의 자만과 지위가 한 올도 남김없이 깎여 나간 흔적입니다. 그 입가에는 이미 한마디가 흘러나옵니다. 아버지, 저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이제 시선을 발 쪽으로 옮기면 더 마음이 철렁합니다. 자, 한쪽에는 다 다른 신발이 간신히 걸려 있고 다른 한쪽은 맨발입니다. 신을 제대로 신을 겨를도 없을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 보입니다. 게다가 자세히 보니 발바닥은 돌처럼 굳어 있고 그 사이로 상처가 가득합니다. 먼 나라까지 갔다가 돌아온 모든 길의 피로가 그 한쪽 발바닥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허리춤에 보시면 단검이 하나가 보입니다. 누더기 차림에도 끝까지 내려놓지 못한 단 하나의 소지품이죠. 이건 귀한 집 아들이었다. 이거를 알리는 표시입니다. 그는 다 팔아먹었잖아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바닥까지 추락을 했지만 여전히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하나만은 놓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칼 하나, 자기의 정체성, 주체성을 짊어진 채 그는 끝끝내 집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이 그림의 하이라이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아들의 어깨에 얹힌 아버지의 두 손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눈이 밝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버지의 두 손이 좀 모양이 다르지 않습니까? 오른쪽 손은 크고 투박합니다. 힘줄이 도드라지고 다섯 손가락이 넓게 펼쳐져 등까지 단단히 움켜집니다. 평생 거친 일을 해온 남자의 손, 결코 이 아들을 놓지 않으려고 꽉 움켜쥐고 있습니다. 근데 왼쪽 손은 다릅니다. 가늘고 곱고 손가락에 가지런히 모인 채 가볍게 얹혀 있습니다. 어루만지는 손, 여인의 손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 장면에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교수였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20권의 베스트셀러를 낸 그러한 헨리 나원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잘 나가고 잘 살다가 어느 날 모든 것 다 정리합니다. 대학 교수직도 내려놓고 모든 돈도 다 처분하고, 그리고 남은 생일을 죽기까지 가난한 시설에, 아픈 이들의 시설에 들어가서 평생을 그렇게 마치는데요.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배경이 바로 이 작품에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그 에르미타지 박물관에 있는 이 그림 앞에 서서 아침부터 문을 닫을 때까지 일주일 동안 하루도 변함없이 이 그림 앞에 머물다가 탕자의 귀향이라는 저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분이 가장 큰 은혜 받은 것이 바로 두 손입니다. 나우엔의 눈에 렘브란트가 그린 이 양손은 한 사람의 몸 안에 아버지, 어머니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림 이쪽으로, 아까 그쪽으로 옮겨주시죠.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붙들고 그녀는 어루만진다. 이 표현이 얼마나 절묘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붙드시고 어머니의 그 성품으로 또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것이죠. 자, 놀라운 것은 이제 그림을 넘겨가셔서 그 두 손이 아들의 두 발과 정확히 일치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은 부드러운 오른편은 상처난 맨발 위로, 단단한 왼손은 누더기가 되어버린 신발 쪽 위에 포개져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약한 것은 어루만지고 버티는 것은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화가의 감상적 상상이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이 모성은 성경이 먼저 그려준 그림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가서 측은히 여겼다고 할 때 이 헬라어 동사가 좀 독특했습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창자가 뒤틀리는 통증. 돌아오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회개하고 돌아오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애통과 사랑으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머리로 아들이 돌아오네 이것이 아니라 창자가 끊어질 듯이 끊어지는 그 아픔으로 그 아들의 혹은 탕자의 돌아옴을 반긴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궁율은 라하밈이라는 단어인데요. 역시 이것도 자궁을 뜻하는 레헴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제 몸으로 낳은 자식을 품에 안을 때 가장 깊은 안쪽에서 솟아오르는 감정이 궁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궁율,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그 손에 표현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좀 더 가까이 확대해 봤습니다. 두 눈이 어떻게 했던가요? 짓물러 있습니다. 시력을 거의 잃은 상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아들을 향한 슬픔으로 눈이 짓물렀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다가오는 사람을 또렷이 알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근데도 아들을 알아봅니다. 아들의 발자국 소리, 아들의 숨소리.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 눈에서 시선을 조금 더 내려보겠습니다. 어깨에서 허리까지 들여진 큰 붉은 망토가 보이실 겁니다. 옛날에 붉은 옷은 왕만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 왕의 색이 지금 누더기 아들의 등에까지 같이 흘러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라고 명령한 것은 이 한 폭의 망토 안에서 눈앞에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이 망토는 지친 나그네를 덮는 천막처럼 새끼를 품는 어미새의 날개처럼 아들을 감싸는 겁니다. 넝마처럼 되어버린, 거짓처럼 되어버린 그가 왕의 옷 안으로 돌아오면서 다시 그의 신분이 거지에서 왕과 같은 모습으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화면 오른쪽에 빛의 가장자리에 한 사람이 꼿꼿이 서 있습니다. 맏아들입니다. 그도 아버지와 같이 붉은 옷을 입었던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상속자이고 이 집안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자세가 어떻습니까? 무릎 꿇고 안기는 동생과 달리 그는 긴 지팡이를 짚고 선 채 두 손을 억누르듯 맞잡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못마땅한 그런 모습입니다. 동생의 귀환을 기뻐하지 못하는 분노와 질투와 율법적 정의감이 그 손마디 안에 굳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한다며 수군대던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과 같은 부류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림 전체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뭔가 빠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빠진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성경에 보면 맏아달이 나타날 때쯤에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가 열리고 있는 그런 광경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 그림에는 송아지도 안 보이고 풍하고 울리는 악사도 안 보이고 춤추는 사람도 안 보이고 몰려든 마을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분명 온 집이 들썩이는 잔치였다고 하는데, 이 그림 속에는 어둠 속 몇 사람의 증인만 조용히 남겨져 있습니다. 여기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렘브란트에게 있어서 아직 잔치는 시작되지 않은 겁니다. 어쩌면 잔치는 맏아들이 어둠에서 걸어서 나와 아버지의 품 안으로 올 때 비로소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15장에서 맏아들이 이 잔치에 왔는지 나가버렸는지 그건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렘브란트도 끝내 그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림 앞에선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침묵을 안고 누가복음 15장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면 특별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비유가 있습니다. 잃은 양 비유가 있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가 있고, 잃은 아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율이 좀 독특합니다. 100대 1이고 10대 1이고 2대 1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1대 1로 이어져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마지막 1대 1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좀 폭을 줄여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젠 더 폭을 줄여서 둘 중에 하나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했지만 알아듣지 못합니다. 당연히 이 이야기의 결말은 1대 1, 예수님과 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건 나를 위한 비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그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초청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도자 시인으로 알려진 구상 시인은 우리에게 참 너무나 놀라운 그런 시적 그런 감상으로 많은 신앙의 길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중에 신령한 소유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제서 나는 탕아가 아버지 품에 되돌아온 심해로 세상 만물을 바라본다. 저 창 밖으로 보이는 6월의 젖빛 하늘도, 싱그러운 실록 위에 튀는 햇발도, 지절대며 날아다니는 참새 떼들도, 베란다 화분에 흐드러진 페투니아도 새롭고 놀랍고 신기하기 그지없다. 한편 아파트 거실을 휘저으며 나불대며 씩씩거리는 손주놈도, 돋보기를 쓰고 베갯모 술을 놓는 아내도, 앞 행길을 제각기 모습으로 오가는 이웃도 새삼 사랑스럽고 미쁘고 소중하다. 오, 곳간의 재물과 비교할 수 없는, 비할 바 없는 신령하고 무한량한 소유, 정녕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것이 모두 다 내 것이로구나. 이 시가 얼마나 깊은지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도 어떤 계기가 됐는지 모르지만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떠나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탕자의 심정이 된 끝에 세상 만물을 바라봅니다. 허랑방탕했던 세월이 후회 만급이었습니다. 철없이 굴었던 삶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부끄러움, 그런 잘못된 것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더니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다 받아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이 다 선물 같고 신기하고 놀랍고 감사할 뿐이라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한 날, 주님께서 제게 들려주신 음성은 용서하신 음성이었고 사랑으로 품어주신 음성이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했던 것으로 봐서는 저는 꾸중 들어도 호되게 꾸중 들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무 말 안 하시고 그 크신 품 안으로 끌어안으시고 제 외롭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함께 걸어가시자고 은총의 손길로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실망시키고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만 가득하다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그러한 모습도 없고 구속도 없고 그러한 아무런 그러한 내용도 없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있는 그대로 봐주시며 창자가 끓는 심정으로 우리의 돌아옴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믿음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가족을 품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품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송 3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찬송 51장 1절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크고 놀라울 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열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의 자리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바치는 손길 위에 주의 놀라우신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성도들이 하는 직장과 사업장이 더 잘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부흥하고 번성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부장단 회의가 1시에 별관 5층 로비에서 있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 우리 1년 가운데서 참 귀한 행사인데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 유치부부터 시작됩니다.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고하시는 사역자님들 또 교사 선생님들 격려해 주시고 또 주변에 많은 그 또래 아이들을 좀 보내어 주시면 신앙 안에서 잘 그렇게 세워가는 시간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같이 사랑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9장 1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